같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지난 7월 4일 날 새벽에 텍사스주 중부 산악지대의 힐 컨트리에서 과달 루페 강이 범람에 발생한 돌발적인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름 캠프 참가자 어린이 8살 정도 됐는데 27명을 포함한 사망 120명, 실종 170명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수가 상당히 큰 수죠. 전쟁에도 이렇게 많이 안 죽는데 엄청난 지금 실종자까지 하면은 거의 300명이 이제 죽었는데 이 비가 새벽에만 그 밤중에 그냥 비가 내린 거죠. 새벽에만 250mm 내지 300mm가 집중 폭우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비가 원래 오지 않은 지역인데 1년 내내 와도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양이 돼서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당국이 출동해서 현재 구조를 진행 중입니다. 각 지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수백 명이 현장에 달려와서 쓰레기와 파괴된 건물 잔해 흙더미 치우며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과탈 루페강 근처에는 사설 기독교 어린이 캠프 미스틱이라고 하는 기독교 수양관이 또 있어서 거기에 약 750명의 여학생들이 참가를 했는데 그런 난리를 당한 것입니다. 5일날 새벽 1시 수위가 45분 안에 약 8m가 됐대요. 8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쓰나미 바다에서 나오는 이 쓰나미처럼 이 강에 비가 쏟아지니까 강이 그냥 쓰나미가 돼가지고 다 쓸어버린 거죠. 얼마나 참 무서운 물이 무섭죠. 그래서 건물과 텐트가 다 사라져버리고 또 그 여행차 이런 RV 그런 차들도 다 어디로 다 파묻혀 버렸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대피를 못했습니다. 27명의 어린 여학생들이 인솔교사가 그대로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캠프 디렉터 딕 이스트랜드 역시 학생들을 구조하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결국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인재였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7월 4일 오후부터 해당 지역에 급속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캠프 측은 별다른 대응 조치 없이 참가자들을 그냥 수경시켰습니다. 미국 텍사스 홍수 사고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컴포트라는 마을은 1978년 홍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강수위가 일정 수준으로 넘으면 자동으로 울리는 사이렌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홍수 때도 그 사이렌이 새벽에 울리면서 휴대폰 재난 문자를 놓친 주민들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고 2,200명의 전원이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인근 지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의 교훈을 실질적 대비로 연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가진 것입니다. 과달 루페강 유역은 반복적으로 홍수 피해를 입었으나 일부 지역은 경보 시스템 도입이나 강변 숙소 이전 등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캠프 미스틱 등 어린이 캠프는 과거에도 홍수 위험 경고가 있었음에도 취약한 위치에 숙소를 계속 운영하다가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번 홍수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단 1시간 만에 강수위가 8m 이상 상승하는 등 예측이 매우 어려운 돌발 홍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극단적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보 대피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 등 공공기관의 경보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이렌과 같은 지역의 기반의 아날로그 경보 시스템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재난문자, 방송, 사이렌 등 다양한 경보 수단을 중복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캠프, 숙소, 주거시설은 구조적으로 이전하거나 상시 대피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경고를 무시하거나 대비를 소홀히 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는 과거의 피해 경험을 교훈 삼아 실질적으로 중복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지역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노아 홍수 때 비가 지금 텍사스에는 거기 4일 동안 온 비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성경에는 40일 동안 해서 세계가 다 잠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는 심판을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 무지개를 통해서 연약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3일만 비가 와도 4일만 비가 와도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참 안전한 것이 없죠. 그리고 그 물 때문에 희생당한 그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34편 17절 19절에 마음이 상한 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상한 마음이란 인생의 고난과 상처, 실패와 아픔으로 인해 마음이 산산조각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roken heart라고, 부셔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실이나 배신, 질병, 실패 등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근심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감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마음이 괴롭거나 힘든 상태를 가진 자입니다. 큰 고통이나 상처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거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은 상태입니다. 절망감이나 무력감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을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에게도 말 못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처받은 자를 외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이 모르게 나만의 비밀로 묻어둔 채 살아갑니다. 같이 한 집에 살고 한솥밥을 먹는 가족까지도 모르는 비밀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조차도 모르는 비밀로 마음속에 묻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다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나의 무의식 속에서 남아 때로는 꿈속에서 눌려져 있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과 억압이 오늘날까지도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눌린 자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화장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남 앞에서 여유 있는 미소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한 죄책감과 좌절감, 절망감, 불안감, 두려움이 어느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고 많은 사람들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는가 하는 큰 물음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탄식, 눈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상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그 자리에서 가까이 하십니다. 상한 마음은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품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결국 건져주신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남편과 별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합니다. 별거를 하면서 두 아들이 부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상처를 받습니다. 혼자 별거에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은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래도 내가 정신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부인의 질문에 남편은 당신이 나에게 퍼부었던 그 끔찍한 말들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남편은 가끔 자기가 자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제가 당신의 유산을 상속받지요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남편의 상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길어지더니 마침내 그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은 상처를 받기만 했지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부인은 심한 죄책감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괴로움과 외로움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불결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또 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처 속에서 뒹굴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후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이런 모든 저의 상처가 이제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겨우 치유되어 마치 오랜 병상 생활을 했던 사람이 겨우 활동을 조금씩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멋진 사역을 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케이 아더인데, 이 케이 아더라는 이 여인은 말씀을 연구하며 정말 많은 그 사역을 했던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그러냐는 이 찌른 책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했다는 단순한 간증집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하는 명확한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어느 상담학자 책보다도 어느 카운셀러의 책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피가 나지 않도록, 곪지 않도록 꿰매어서 이제는 상처가 아물어버린 그런 정도의 치유가 아니라 그 상처에서 도리어 향기가 나도록 만든 그 완전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보셨고 그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주님은 온전하고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단순히 상처가 아무는 그런 정도의 치유가 아닙니다. 나은 상처에서 도리어 향기가 나는 완벽한 치유입니다. 슬픔이 가시는 그런 정도의 회복이 아닙니다. 슬픔이 간 그 자리에 기쁨의 꽃다발이 씌워지는 그러한 넘치는 화복입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치유 정도가 아니라 근심하던 그 마음의 입에서 찬송이 쏟아지는 풍성한 치유입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 몸부림쳤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회복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또 텍사스의 이런 홍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혼란과 그 상처를 보시고 또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받으신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회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